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틀린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는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면서 좀 제가 틀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냐면 그만큼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맞춰 가야 하는 것이 이제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의 부탁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어서 기도의 부탁 두 번째,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봤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이나 어르신 세대에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빌고, 나무에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그런 비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관들이 우리 속에는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주 기도를 우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이제 듣지 않는 기도를 이제 믿는 자들은 구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듣는 기도로 믿는 자의 기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글을 쓰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자기 스스로도 보였지만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 속에는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한다라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도 그런 고백이 기도인 거고,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겠죠. 들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프로젝터 보시면서 혹시 화면에 뭐 작게 나가겠지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성경 구절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권속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시고 간구하시며 나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의 우선순위 또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고 내 뜻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호와 앞에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히스기야 왕도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묻고 대해서 축복받는 일들이 쭉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있는 프로젝터 보시면서요. 또 화면에 보시는 프로젝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무효하게 하셨더라. 여기는 특별히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게, 자, 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저를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정작 나가서 싸운 건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걸 여호와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진행하겠습니다. 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받은 뜻을 가지고 또 진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마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대로 향하여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까 또 묻자오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또 물은 것대로 그죠?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는 자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주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낯은 주의 낯을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 들으신다 라는 것을 알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나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단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았지만 안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12조를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왜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왜 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저 의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믿는 나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돌아보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다고요. 왜?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니까 믿는 자들은 다 돼가 아닙니다. 믿지만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즉 믿는 자의 이런 모습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있어요, 이 말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맞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오늘도 애통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회개하는, 오늘도 믿는 자의 모습을, 오늘도 믿는 자의 욕심을 내려놓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믿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을 오늘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주에게 긍휼하심을 오늘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죄를 자복하고 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런 위로를, 이런 도우심을 또 받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어떤 거냐?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오늘 성경이 좀 많죠. 근데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내가 되어질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 길에 빛이요 또 생명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책장에 꽂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꽂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입니다. 고목사가입니다.
지훈이가입니다. 은혜가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내려놓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악한 것이 이거다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입니다. 당시에는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주종 관계로 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연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가 듣고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듣고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내 몸이 성전이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 유쾌하고 복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복을 유쾌하게 되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네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화를 받으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보십시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기에 유쾌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뱉어버리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정확하게 자기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방언 기도가 됐던 그게 어떤 기도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의 부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의 기도는 오늘도 역사하는 겁니다. 단순히 형식이나 단순히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귀를 막으셨습니까? 라고 외치기 전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 이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막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듣는 기도를 뒤집어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 몸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잠언서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뭘까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쉐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겁니다. 자, 쉐마의 기본적인 뜻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6절 보여주실래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이걸 듣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죠?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거며, 그래서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꿔줄만에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이든지 아니면 문설주에 붙이든지 아니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듣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잠언 15장 29절 말씀으로 가면,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듣는 게 쉐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쉐마에는 듣는 거면서 각인하고 새기고 뭐 하는 표시라는 거죠. 누구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의인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 문설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당신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가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상둔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것, 또 우상입니다. 그러기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에스겔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아셨어요. 왜? 그들이 그 당시에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요행을 바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냐면 저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도 각인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에게 들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지위든 믿는 자들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이 제해지고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정확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궁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도로 고백해 나가는 흉내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게 되는 거니까. 안 들으시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중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동시에 내놓습니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겠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는, 그걸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게 중보라 그랬어요. 네. 이웃에게 인색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인색하다라는 것은 구두쇠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21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먹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귀를 잡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나를 찾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도 귀 기울여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맞고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도와 돈으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것, 내 가정을 위한 기도여야 되고, 그게 내 이웃을 향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데, 그 진리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기에 오늘도 믿는 자들이, 그 무리들이 적지만, 그 무리들이 작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그 무리들이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세워 놓으신다 할지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